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요셉의 마지막 시험,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에게 지시함, 베냐민을 도둑 누명을 씌움, 유다의 탄원,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청지기에게 지시함. 요셉이 청지기에게 세 가지를 실행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양식을 자루에다가 채워라. 자루에 들어갈 만큼, 실 수 있을 만큼 꾹꾹 눌러서 흔도록 넘치도록 꽉꽉 채워줘라. 그렇게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 가족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관심이 이 표현돼 가지고 자루에다가 곡식을 꽉꽉 채워줘라. 흉년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양식을 자루에다가 채워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인이 가지고 온 돌을 그 자루에다가 넣어줘라. 곡식값으로 갖고 온 것을 받지 말고 도로 그 자루에다가 넣어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형편에 돈 내고 곡식 사가니까 또 더 어려움이 오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주고 그 자루에다가 돈가리 넣어서 같이 보내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어라 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도둑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애굽에 억류시키려고 하는 요셉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행하라. 양식을 자루에다가 채워라. 돈은 각 사람의 자루에다가 도로 넣어줘라. 그리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실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그냥 하라는 그대로 했어요. 양식을 자루에다가 채우고 돈을 집어넣고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고 요셉이 하라는 그대로 했습니다. 이 청지기한테도 생각이 있죠. 성지기한테도 계획이 있죠. 그런데 자기 것은 다 포기해버리고 요셉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가 맡은 바 그 역할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청지기의 자세, 절대 순종의 자세, 주인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 주인의 하라는 대로 그 명령대로 주인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저분이 하라는 대로 심으라면 심고 물을 주려면 물을 주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대로 실행해 가는 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실한 청지기 이런 사람들이 곧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충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 그럽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되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주 충실한 청지기였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충실한 청지기였습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적에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면서 잘 관리를 했죠. 그러다가 보디발 처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디발 처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런 가운데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거기에 탐복한 바로가 바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주 충실한 청직이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베드로 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와 여러분이 다 청지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몸을 나한테 맡기셨어요. 70년, 80년 맡기셨습니다. 이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집을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대사로니까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몸뚱아리, 땅에 있는 장막집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리 한짝 잘라지고 손가락 하나 잘라내고 이래버리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것을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해갖고서는 이렇게 손해를 입히니 주여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몸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하나 앞에 와가지고는 건방지게 경안이나 떨고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직입니다. 우리 가정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어요. 대한민국을 맡기셨어요. 한반도 땅덩을 맡기셨어요. 이 지구촌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걸 잘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늘로 올라와라. 이 땅에는요 내가 떠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갖고 갈 게 없어요. 몸뚱아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아파트도 못 갖고 가고요. 자동차도 못 갖고 가고요. 예쁜 섹시도 못 들고 가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최고로 잘생긴 남편도 못 들고 가고요. 자식들도 못 들고 가고요. 손자, 손녀도 못 들고 가고요. 강아지도 못 들고 가고, 아름다운 장미꽃도 못 갖고 가고,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마스크도 못 갖고 갑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마스크 쓰는 거지, 죽을 때는 마스크도 못 갖고 가는 거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겼죠. 그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입니까? 근심입니까? 의심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뭡니까? 충성이니라. 충성. 충성은 한문을 보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말씀 안에다가 이룰성, 충성.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 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정성된 그런 자세, 이거 바로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맡기셨어요. 가정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맡기셨어요. 직장을 맡기셨어요. 사업장 맡기셨어요. 그 맡긴 것을 충성을 다해서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일찍 죽으면 안 돼요.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100세 건강, 더 나가서는 120세 건강. 할렐루야. 더 나가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 같이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되고 이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요셉의 청지기들이 아주 충실했어요. 절대 순종이.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그냥 요셉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버렸어요. 양식을 자원에다가 채워넣고 돌을 저다가 집어넣고 은잔을 베냐민 저다가 집어넣고 요셉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요셉이 왜 세 가지를 실행하라고 청지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 그 막내 동생을 이제 도둑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놓게 되면은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꽁지야 나 살려라. 막내 동생은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도망가자. 그리고 막내 동생을 내버리고 형제들이 도망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지금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잡아놓고 있을 적에 도망갈 건가 안 도망갈 건가 그거를 딱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질을 잡아놓고서 죽이겠다 할 적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올까요? 그냥 도망올까요? 넌 죽어라. 나는 살겠다. 나는 간다. 그리고 올까요? 그런 거 반응을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형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서 요셉이 17살 때 그때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 깊이 사랑을 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미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원사가 불편했어요. 말하는 게 그냥 툭툭 던지면서 요셉한테는 친절하게 안 대주는 거예요. 팍팍 쏴붙이 나오고 그러지.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밭에서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이 단이 일어서가지고 자기 단한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미워서 원사가 불편한데 또 그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움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걸 끝쳐서 면셨는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되이다. 아버지 엄마 모든 형제들 다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절하도 있다는 이런 꿈을 또 얘기를 하니까 더 미워했죠. 어느 날 세겜 땅에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거기 한번 갔다 와봐라. 양떼 잘 치고 있나 어떤가 한번 가봐라. 그 요셉이 심부름을 가는 겁니다. 심부름 갔더니 이들이 한 자리 있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자꾸 옮겨가는 거죠. 멀리 옮겨가는데 물어보러 거기 찾아갔어요. 보니까 저기 보니까 요셉이 달려오거든요. 형제들이 옳다 달렸다. 저 꿈꾸는 자가 달려온다.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꾼 게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래 요셉을 죽이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제일 큰 형 루벤이 말리는 거죠. 야야야 생명을 해야지 말자. 그 피 흘리지 말자. 응? 그냥 부대에다 집어넣고 말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달려온 요셉을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서는 부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네 번째 형이죠. 네 번째 형 유다가 야야야 우리가 그 동생을 죽여가지고 피를 은닉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요셉도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 권력 아니냐?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지금 미디안 상고가 지금 애굽에다가 장사꾼들이 가고 있는데 저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개에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다가 은 20개에 팔아버리고 그랬던 형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때 아직까지도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요셉을 미워하는가? 그 형제지간의 우애가 어떤가? 요거를 본심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요새의 마지막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대학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검정시험, 고시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그런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갖고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앞에 갖고 와서 미끼를 갖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자 이거 줄 테니까 나 쫓아와. 교회 가지 마. 오늘 수요일날 못하러 교회 가. 그거 가봐야 괜히 뭐 성경 강의한다고 너 잘 알지도 못하는 거 목사님 앞에서 1시간 동안 할 건데 너 얼마나 집에 가지 마. 이래 가면서 앞에서 미끼 갖다 놓고서는 야야 오늘 우리 저 숙소에다가 떡했으니까 그거 먹자. 이래 가면서 못 가 있고 유혹하는 게 있어요. 이게 템프테이션이야. 템프테이션. 유혹이야 유혹.
그런데 이 시험들을 처음부터 이겨야 돼요. 다 통과해버려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100살 얻은 아들 있지?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저 무리 안에 한 땅에 가가지고 번제를 한번 드려봐라.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려봐라 이게요. 여러분 우리 암탉이나 수탉 한번 잡아봐요. 닭 잡아가지고 그거 갈라가지고 창자 끄집어내고 이 작업이 보통 작업입니까? 그런데 100살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면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그 불로 태워 드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숲을 가운데다가 수양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 드리고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을 내게 하고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자 확실하게 이제 약속된 것이 바로 눈앞에서 성취돼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사단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7남 3녀 다 죽어버려. 부인은 떠나가요. 머리부터 악창이 있어가지고 기와 쪽 갖고 더 긁고 앉으셨어요. 7남 3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욥이 23장 10절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단련하신 후에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리라.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더 이쁜 아가씨를 또 결혼하게 만들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다시 7남 3녀를 얻게 되고 재산이 또 갑절로 늘어나고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70살에 환란이 왔지만은 140년을 더 살게 하면서 210세까지 그냥 나이 늙어서 죽었어요. 교통사고도 아니야, 암도 아니야, 치매도 아니야, 중풍도 아니야. 그냥 자연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욥이 복을 받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템프테이션, 이 마귀의 유혹, 피라조 이 시험도 이겨야 되겠고 그리고 도끼마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이 테스트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셔.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마귀방해가 오든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충만한 가운데 능히 감당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셉의 의도가 뭡니까? 요셉은 지금 이 형제들의 반응을 한번 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의 본심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시험을 하면서 이 형제들이 과연 형제의 우애가 있는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정말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가? 옛날에 자기를 대하듯이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했던 그런 형제들의 그 본마음들 이게 아직도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지금 요셉이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창세기 44장 본문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시험. 청지기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세 가지를 실행하라. 양식을 자루에다가 채워라. 각 사람의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 넣어줘라.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가지고 도둑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을 옥면을 할 적에 그때 요 형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청지기에게 얘기하니까 청지기는 절대 순종, 주인의 뜻을 알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 청지기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그 반응과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베냐민을 잡아놓고서는 그걸 한번 시험을 좀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 둘째 베냐민을 도둑 누명을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형들이 성을 떠납니다. 성을 떠나는데 개동시에 그랬어요. 개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동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이 이를 때에, 먼둥이 틀 때에 일찌감치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왔어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을 막 꾹꾹 눌러가지고 그거를 주고 곡식을 사갖고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시몬도 포로로 잡혀있다가 인질로 잡혀있다가 이제 시몬 두 번째 형도 다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시몬이 형과 함께 지금 저 랄랄라 룰랄라 하면서 곡식을 이제 싣고서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계신 아버지를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발걸음도 가볍게 신나게 이제 막 가나안을 향해서 일찌감치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요셉의 청지기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만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70인역이라든가 벌게트역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은잔을 훔쳤느냐, 우리 주인이 그 잔을 가지고 마시고 그 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악하도다. 요셉이 시킨 대로 청지기가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악으로 손을 갚느냐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기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가 애국에서는 숫잔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고, 그 다음에 귀신한테, 악한 영한테 기도하면서 눈을 뜬 다음에 그 물을 쳐다보면은 그 물에 이제 이렇게 잔차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요셉이 점을 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신분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굽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은폐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술잔이, 이 은잔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희들이 훔쳐갔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은잔을 집어넣고서는 왜 은잔을 가져갔느냐, 어찌 악으로 손을 갚느냐, 너희가 어찌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걸 점치는 것이고 일상생활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왜 그걸 가져갔느냐, 이렇게 이제 청지기가 와가지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거기서 절대 우리는 안 오죠. 우리 절대. 결단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 지난번에 자루다가 넣어둔 돈도 우리가 돈을 갖고 왔는데 지금 내가 주인 집에 가지고 은하고 금을 내가 훔쳐가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하면서 형제들이 그 청지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한번 열어가지고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 형제들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셉의 명령을 들어가지고 그 청지기가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죠. 자들은 안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고 우리는 뭐 도둑질 누가 하겠느냐고 우리. 그래가지고 형이 제안하기를,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거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종이 될 거다. 자, 풀어보자. 그래가지고 나귀에서 자루를 내려놓고서는 하나씩 막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볼 때에 느벤서부터. 느벤이 제일 맏아들, 큰 아들이잖아요. 맏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루를 풀고, 시몬 풀고, 그 다음에 레위 풀고, 유다 풀고, 쭉 풀어가는데 나이 많은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봤는데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누가 그를 은잔을 훔쳐가겠냐고 말이야. 근데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11번째 베냐민한테 딱 왔는데 베냐민의 자루를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걸렸지 뭐. 딱 걸렸어. 그거 뭐 계획한 데다 집어넣은 거니까 딱 걸렸는데 이게 그냥 그 절정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뭐 뻔히 벌써 뭐 베냐민 자루 속에 있는 건 뻔한 건데 여기부터 이제 풀어보니까 없어. 10명을 타고도 없어. 근데 마지막 베냐민 11번째 베냐민의 자루를 딱 풀어 거기에 은잔이 또 들어있네. 이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그냥 옷을 찢고 막 극한 슬픔에 이게 웬일이야. 이제는 베냐민은 죽었네. 그때 형제들이 베냐민 이놈아 네가 도둑질했지. 너 혼자서 죽어 언제. 우리는 간다. 이러면서 나귀하고 곡식을 싣고서 가나안 땅으로 도망갔으면은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지금 시험 목적은 뭐냐면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있느냐. 지금 베냐민을 잡아놓고 있을 적에 저 형제들이 그냥 도망갈 거냐, 베냐민하고 함께 죽으면 죽는다고 같이 움직일 거냐. 이 형제의 우애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내 이 베냐민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그 막내 아들 거기에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자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내버려두고 낙에다가 곡식 싣고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한테 간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면서 베냐민과 더불어서 모두 다 성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럴 때에 요셉이 마음 가운데 요셉의 시험 목적대로 형제가 우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형들이 많이 바뀌었네. 많이 변화가 됐네. 옛날에 나 죽이고 나 팔 때 하고 그때 형들이 아니래 보니까 저렇게 베냐민을 아끼고 베냐민 하나 때문에 10명이 다시 오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고. 같이 죽는다고 같이 오니까 요셉이 거기서 마음에 감동을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장량 목사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할렐루야.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저쪽 동네에 있을 적에요. 우리가 지금 땅을 사가지고 교회 건축한다 그랬더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교회 건축하다 보면 우리 돈 다 뺏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 사고 건축하려니까요 돈 많은 장로, 안수입사, 권사들 교회를 안 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망했나 보다, 문 닫았나 보다 하고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뭐 세상에서 가장 미인들만 보내셨잖아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진선미는 다 왔어요. 예? 할렐루야. 예? 야, 그리고 남자들도 미스 코리아들 다 오고, 예? 야, 미스터 코리아 다 오고, 예? 미스 진선미 다 오고. 나는 우리 청주들만 보면 그냥 막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너무 예뻐서. 얼굴 이쁜 게 아니에요. 얼굴 뭐, 주름 뭐, 이렇게 집으로 사람들 뭐가 이뻐. 그 마음이 이쁘단 말이야. 믿음이 이쁘고. 할렐루야. 어? 그래서 살만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놓고서 도망갔으면 그 사람들 다시는 요셉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 그 일대에 7년간 흉년이 와가지고 먹고 살지 못해서 다 굶어 죽겠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 목숨 하나 살려고 도망갔죠? 도망가봐야, 뛰어봐야 벼룩이요. 그쵸? 가가지고 얼마나 살겠어요? 한 달, 두 달? 1년? 어디서 살 겁니까? 다시 또 애굽으로 와가지고 또 곡식 사러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도 죽는 거고 여기 있어도 죽는 거고 얘라 베냐민과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러고서는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이 요셉이 이제 흐뭇하고 이제 감탄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세 번째다가 유다의 탄원이 있습니다. 유다의 탄원. 유다는 그 12형제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유다를 선택하는가 보세요. 이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거든요. 이때 여기 유다의 그 탄원을 보면서 유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과거를 참회합니다. 과거를. 자, 이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왔을 적에 네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그때 우리 아비가 노인이었고, 그리고 노년하던 아들이 있는데 형은 죽고, 그리고 그 엄마가 끼친 것이 그 아들 하나, 베냐민 하나인데, 그가 베냐민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에 지금 총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내 앞에서 목도하리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럴 때 저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비를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그래, 만약에 말치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거기 애굽의 총리가 말하기를 이 말치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게 되게 되면 다시는 이제 그 애굽의 총리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곡식 안 판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뭐. 난 못 보내. 안 보내. 난 베냐민 없으면 난 죽기 때문에 못 보내.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열흘, 20일 한다 가니까 곡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니까 다시 가서 곡식 사갖고 와라.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요 애굽의 총리 못 만납니다. 곡식 사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찢어 죽었고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까지 애굽에 내려갔다 재해를 당하면은 나는 슬프면 음부로 내려간다. 나도 죽는다. 내가 두 아들을 다 잃고서 어떻게 살겠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 그 연애로부터 난 수호생은 오직 둘이에요. 요셉하고 베냐민.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은 짐승한테 찢겨서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남은 게 베냐민 하나인데 거기다가 정을 붙이고 그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리면 난 어떻게 사나 이 말이야. 내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간다. 나 죽는다. 지금 그 애비하고 그리고 아이가 결탁돼가지고 이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지금 베냐민이 여기서 은잔을 훔쳤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도둑을 해서 잡아놓고 여기다 놔두게 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탄원하기를 이 늙은 아비에 대한 효성,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야곱이, 요셉이 거기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과거에 참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평상시도 미워하고 언사가 불편하다가 그가 우리 양떼 치는데 왔을 적에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자고 그랬을 적에 죽이지 말고 우리가 구대에다 집어넣자. 구대에다 집어넣은 상태에 또 죽이려고 해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팔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값을 우리한테 현재 지금 치도록 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잘못한 것을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 모르는 거죠. 그 요셉 앞에서 전부 털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 요셉이 막 마음이 찢을 듯 아픈 거예요. 막 엉엉 울고 싶고 막. 근데다가 늙은 아버지의 그 늙은 아버지를 향한 효성. 지금 베냐민을 안 보내게 되면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거죠. 노년에 오던 아들까지 잃어버리면 이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 베냐민하고 아버지가 결탁돼 있어가지고 이 베냐민을 안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스러운 그런 자세를 보이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유다가 하는 말이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은 베냐민이 잘못해서 죄를 범해가지고 벌을 받는다면은 그 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베냐민은 놓아주시고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한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감탄을 하는 거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기 두 형제가 있습니다. 동생이 밖에서 술 먹고 사람들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서 달려왔습니다. 집을 달려가지고 형이 동생 보고 야야 너 왜 그래? 이 옷이 왜 이렇게 피투성이야? 아 형 내가 술 먹고 잘못해가지고 상대방 죽였어. 싸우다가 피가 터지고 막 해서 상대방 죽였어. 지금 경찰을 잡으러 쫓아와요. 그때 형이 있다가 내 옷을 빨리 벗어라. 내 옷하고 바꿔 입자.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동생 옷을 형이 입고 동생은 형 옷을 입혀놓고 너는 저 방으로 들어가 앉아있어. 잠시 후에 경찰이 달려왔죠. 달려보니까 지금 누구요? 피투성이 된 옷을 입고 있는 형을 딱 잡아가지고 시골랑 딱 채고서 데려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형이 동생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어요. 동생 대신에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벌을 받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저주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유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죄를 짓고 그 벌을 받아야 된다면 종이 돼야 된다면 베냐민 좀 놔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종을 삼고 내게 벌을 주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훗날에 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으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마지막 시험, 요셉의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청지기에게 지시를 내리고 양식을 자루다가 채워라. 각 사람한테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줘라. 은자를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요셉의 청지기가 절대 순종하면서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아주 충실하게 그 명령을 이행을 했죠. 여기서 요셉은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는 복을 받는데 이 형제들이 과연 그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이제 베냐민을 도둑 2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딱 잡았을 적에 이 형제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서 절을 할 때에 요셉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점 잘 칠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니까 거기서 유다를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정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를 참여하는 회개의 말을 하고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베냐민을 보내야만 됩니다. 지금 베냐민하고 아버지가 결탁돼 있어가지고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제발 좀 놔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종 될 테니까 나를 대신해서 여기 있게 해달라고 유다가 이렇게 탄호를 하니까 거기에 요셉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시험에 이 형제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형들의 마음을 떠볼 필요가 없어요. 한 차례, 두 차례 가고 오게만 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시험에서 이 형들이 통과를 해버린 것입니다. 형제의 우애, 아버지에 대한 효성, 그 막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요셉이 됐다. 이제는 됐다. 내가 내 신부를 드러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는 얼굴에 모든 덮었던 것을 딱 벗기고 이 마스크를 딱 벗고 그리고 얼굴을 딱 내밀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형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죠. 놀래 자빠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개봉 박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45장에서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17살 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굽에다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 내가 장가를 가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자녀를 두고 있고 아버지가 건강하십니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예? 할렐루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요셉과 우리 형제들의 상봉 장면을 우리 다음 주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면서 천국같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해 주옵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리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실뿌리, 가난, 나쁜 습관들,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